안 걸리네. 네. 지금 시간이 한 6분 43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준용님, 빛과 진리 교회나 내비게이터 스타일의 선교단체에서 평신도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성경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직분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장로와 권사에게 양육권을 주었죠. 이제 장로와 집사에게 양육권을 주었죠. 그래서 장로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양육권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장로에게는 그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치리와 권면을 할 의무를 주었고, 집사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구제를 할 어떤 의무와 권리를 주었죠. 그거 생각한다면은 평신도들에게 좀 어떤 그런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나 이게 가능하려면 그 양육권을 주는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장로와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죠. 그래서 삶의 모범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칭찬을 듣는 자, 즉 주변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장로대 같은 경우는 말씀에 근거해서 치를 해야 되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어떤 성도에게 양육권을 맡기려고 한다면은 그 양육자를 뽑는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빛과 진리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리더들을 까다롭게 고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까다로움의 기준이 어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것에 대한 저기보다도 이 교회의 시스템을 얼마나 잘 따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한 그 시스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거였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근데 모범적인 사례를 언급할 것 같으면은 뭐 제가 늘 좋아하고 늘 칭송하는 나들목교회 시스템을 보면은 그 목자가 있거든요. 근데 목자가 되려면은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빡세요. 그리고 정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 목자 할래? 누가 얘기해도 하기 싫을 정도예요. 아우, 나 저거 못할 것 같아. 너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만약에 대신에 그 목자를 해주면은 그 사람은 인정할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양육권을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내비게이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하게 구독자가 이제 800명을 넘었어요, 벌써. 제가 뭐 400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800명을 넘어가지고 좀 있으면 1000이 곧 되지 않을까. 1000이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롤 라방, 롤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1000명 됐을 때 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좀 해보겠습니다. 이진웅님, 빛과 진리 교회 방식이 거의 내비게이터 방식과 비슷할 거예요. 바나님, 현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억지로 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근데 저 그 마음까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사실은 뭐 제 지인하고 대화할 때 제가 뭐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뭐 의견 내지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교역자 중에 온라인 전도사가 뭐 온라인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예배가 11시다.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온 해가지고 접촉하신 분들하고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면은 그 예배 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은 다시 그 온라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말씀 나눔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많은 걸 할 수 있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뭐 마음이 모여서 헌금하고 어디 어려운 곳에 이야기해주면 거기에 다 같이 마음도 모으고 그러면서 교회의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서 옛날부터 저는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히키코모리들이 많은 세대. 그러니까 이 히키코모리라는 말 자체가 어떤 소수 집단은 되게 조롱하는 말처럼 쓰이는 건 맞지만은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멀쩡히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복작복작한 데 부딪히기 싫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더라고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어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만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왜냐면은 대면 예배 때 하는 교제는 비대면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면 예배가 여러분 거기가 지향점이에요 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쨌든 그 상태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해야 된다. 또 특히나 지금 얘기했던 히키코모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심각한 병을 갖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 위해서도 이런 식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저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를 더 중시하고 거기를 사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대면 상태에서도 교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익명 교제도 가능해서 또 익명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교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절대 그런 피상적 관계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삶을 지켜봐야 되고 그 가정의 경제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 구제와 권면과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면 예배를 반드시 지향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따르는 게 맞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데 아예 어쩔 수 없지 온라인 예배, 뭐 그런 마음까지는 저는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따라주는 게 어디예요. 요새 얼마나 또래 같은 데가 많은데. 네. 아, 미안해요. 이게 저희 집이 그 지하철 1호선 옆에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제 방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문을 계속 닫고 있기엔 좀 힘듭니다. 나티모시님, 목사님 아산 놀러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네,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몇 분 그러셨어요. 네, 놀러 오세요. 네, 빈손으로. 그 엠마오 연구소, 그 제가 매번 영상마다 그 메일 주소로 올리지요. 그 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우님, 저도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레위기 23장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예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곧 주일이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안식일 규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게 맞고요. 우리한테 안식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이 언제 처음 언급이 되냐면은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처음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너네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어찌 보면 갈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완벽하게 쉬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도 안식일이 이어지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안식일이 가나안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나안의 예표였다라고 한다면은 가나안 입성한 후부터는 너희가 안식을 해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하는 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안식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만약에 안식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거였다면은 왜 다윗이 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즉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그런 어떤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주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날 쉬니까요. 그날 모이기 좋으니까요. 누군가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가지고 그날 모이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근거가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데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원래 토요일날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였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쨌든 회당에 같이 갔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막 싸움이 심한, 그러니까 가말리엘 3세로 인해서 막 되게 갈라지기 전까지는 회당이 같이 있다가 회당이 같이 있고, 근데 우리끼리도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그 다음날 모일까? 그래서 토, 일 이렇게 모인 게 기원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가말리엘 3세가 강경 정책을 펼치면서 아예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저들은 저주받을지어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못 가게 되고 일요일날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굳어지면서 오늘날의 주일로,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이는 문화로 인식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오늘날 일요일에 그대로 옮기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마치 그 날이 특별하고 구분된 날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로 모든 날이 구분된 날이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단순히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그날이 구분된 날? 이 생각은 오히려 되게 이분법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말 그대로 막 뭐 내 맘대로 살다가 그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뭔가 이제 내가 거룩해야지. 이런 방식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일이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마치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그 금기를 깨듯이 바라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요일이란 편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냥 다른 요일과 똑같은 요일이에요. 다만 현대에서는 어떤 그런 일정상 편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상 편의 때문에 일요일날 모이는 거지 그게 딱히 구분된 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티모시님, 높은 뜻 푸른 교회의 이주영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이주영 목사님, 제가 성함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분이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유명한 목사님들을 거의 잘 몰라요. 이준우님,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주일이 아닌 건가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저도 막 모든 성경 구절들을 딱 얘기했을 때 빡빡 알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못 되네요. 미안해요. 주님의 날이란 표현이, 잠시만요. 성경순으로 좀 볼까요? 근데 막 찾다가 정말로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날. 혹시 좀 구절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걸 보셨는지.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의 날 검색하니까 주님의라고 관련된 게 하도 많이 떠가지고 한번 찾아주시면 저도 또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있네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때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원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붙여서 그렇게 불리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날, 뭔가 그분의 때 이런 건지 요것만 봐서는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좀 제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나티머신, 요즘 CCM의 중심이 나 중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그런 나 중심의 고백도 필요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예배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CM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개인의 신앙 고백도 좀 해야 되고 뭐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 중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할 때죠. 왜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찬미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자, 이거를 물론 굉장히 좋은 고백이고 시편 중에 나온 고백이고 건강한 고백이지만 이게 사실 경배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후반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최소한 첫 파트는 우리가
이게 사람한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모인 애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예배의 목적을 좀 떠난 거죠. 그러니까 뭐를 즐기고 싶냐면은 마치 생일 파티 때 내 생일 파티에 애들이 왔어요. 나를 축하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가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데 이제 나에게 불러주겠지. 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진이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나 여기 있는데. 야, 뭐야, 니네 나 높이러 온 거 아니었어?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여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갖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 예배하기 전에 교제를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예 선언을 하든가. 자, 우리 예배 전에 지금은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일단 묵상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그 나 중심의 찬양에 뭐가 있을까 갑자기 잘 안 떠오르네요. 막상 하려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다짐합시다 해가지고 뭐 일어나라 뭐 주를 찬양할지라 나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뭐 다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욱더 그러자. 우리 화이팅. 이런 노래는 예배 전에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화이팅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부터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렇게 넘어오면은 하나님께 높이는 곡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십니다. 구원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네, 좀 그것도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의 다짐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런 것들은 그래, 네 결심인 거 알겠어. 그건 네가 따로 하든가 나를 경배하러 왔으면 나에 대한 곡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교회가 심지어 말씀으로 바로 섰다라고 하는 교회도 이 찬양할 때는 뭔가 여기는 신학의 공백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구원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이상한 곡들만 하고 한다든가 이제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냥 그런 구분 없이 분위기만 맞으면 막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곡마다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막 이 곡에서는 높이고 이 곡에서 갑자기 서로 축복하고 이 곡에서 갑자기 뭐 다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찬양을 고르시는 분들이 그 찬양의 목적이 뭔지, 그 시간의 목적이 뭔지, 이 순간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곡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설교 말씀 끝나고 다짐하는 시간에 넣어야지. 혹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그때는 경배하는 곡만 넣어야지. 아니면 뭐 축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예배가 마친 후에 서로를 축복하는 곡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찬양의 목적과 시간의 목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분위기 맞고 아다리 맞고 가사 좋고 소위 말하는 은혜롭고 닭사 돋으면 막 골라 넣는 거죠. 그게 전 참 싫어요. 네. 나티모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위러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상 실명이나 마찬가지죠. 실명에 직접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 좀 그래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단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빅보이님, 저도 동의되네요. 왜 그리 말씀하시는지. 네, 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뭔가 나는 노래는 잘 몰라 음악은 잘 몰라 젬병이야 그러니까 뭐
김 간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도 좀 목사님들이 개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찬양의 목적은 이거고 때문에 이런 내용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곡에 있어서도 아까 그 곡을 들었는데 너무 수고했어 잘했는데 이제 그 고백은 사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맞지가 않아. 아니면 그 고백은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멘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나티모시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허무라는 게 워낙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그 감정이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도 감히 딱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네. 네. 진우님, 목사님의 전공이 철학이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실용음악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복수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복수 전공을 했어요. 기독교 철학으로 입학을 해 가지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실용음악을 같이 복수 전공했습니다. 나티모시님, 산문 묵상은 이제 안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산문 묵상이 엠마오 연구소로 바뀌었죠.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관리 이제 안 하냐? 아니요, 할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사실 지금처럼 지금 방식은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시에 업로드하는 구조였었는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옛날처럼 그림 묵상 형태도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도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참 애매해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예 가입자 그 탈퇴자가 막 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계속 관리를 그래도 해야겠지 싶으면서도 좀 되게 뭔가 아픈 손가락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앞으로 그림 컨텐츠를 올리는 곳으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올리긴 애매하니까요. 그럼 김보균님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김보균님의 곡은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근데 김보균님이 쓰신 글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에서 이거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한번 받았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한두 번 가지고 그분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던 그 글만큼은 이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이승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개강 첫 주 어떠셨나요? 정신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잘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바다님,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찬양, 교사, 예배, 또 찬양, 회의하다가 오후에 집에 올 땐 회의가 밀려오기도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겠죠. 요즘은 이것도 하지 못하지만요. 역시 이런 것도 참 원인이 다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회의도 어떤 것에 대한 회의인지 함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어떤 말이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게를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쾅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미안합니다. 광민재님, 요즘 안 좋은 교회들이 판치고 있는데 다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교회론을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한번 교회론 업데이트 한번 해야겠네요.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야겠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딱 2번 언급하셨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의외죠. 2번밖에 언급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번째 언급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누가 잘못하면 교회가 같이 가서 권면해.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언제 얘기했냐면은, 베드로가 인생에서 정말 말로 홈런을 딱 날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남자들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축구 같은 거 이제 살면서 하잖아요. 그랬다가 내 인생골 있지 않아요? 인생골? 물론 뭐 엄청나게 큰 대회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하는 거더라도 그때 그 순간 진짜 딱 이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게임 하다가 인생 게임 내가 캐리 딱 그런 식으로 뭔가 인생에 딱 한 번 그런 식으로 바울도 인생 홈런을 딱 날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바울이 기막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디? 하도 이상한 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는데요? 누구라는데요? 막 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입이 찢어지셔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십니다. 야, 너 최고다 임마. 너 이 새끼 임마 이름 바꾸고 앞으로 너한테 천국 열쇠 주고 너 다 가져 임마. 막 축복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뭐죠?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즉, 교회는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잘 알려주는 곳,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곳. 예를 들면 봉사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할 줄 알아요? 그냥 얼른 봉사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고 그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감사의 근거에서 봉사를 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올바른 곳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교회가 다른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이 허름하다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좀 말이 틱틱하다든가 아니면 별로 안 친절하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다른 단점이 많아도 이 장점이 있으면 거기는 건강한 교회예요. 반대로 말해서 어떤 다른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올바른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짧게 설명했어요. 다음 우유는 영어로 미역님. 질문의 양상이 누구누구 어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은 좀 누군가나 단체를 평가하는 질문은 잘못하면 주장이 와전돼서 꼬투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런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낮은 단계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것도 조금은 저도 말하고 나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누구 어때요? 이런 말은 언급이 안 되면 좋겠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제가 칭찬하는 답이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처럼 분명히 아쉬움을 느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물론 제가 쩔이라서 안 보시겠지만 김보균님이나 유럽팀이 본다고 한다면 불쾌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님께서 나쁘기만 한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읽어야지.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거 하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기만 한 건 아닌데 감정만 다루는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빛과 진리 교회 컨텐츠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별로 그렇게 필요한 컨텐츠가 아니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다님, 목사님, 설교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제가 그 글쓰기 특강에서도 말을 했지만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 능력. 성경과 그 관련된 문서를 올바르게 읽는 읽기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을 글로 잘 구성하는 쓰기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쓴 내용을 대중 앞에서 잘 말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언어 능력이 설교자한테 정말로 최소한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언어 능력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재능이 없었으나 이 재능을 키우기로 다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요건, 뭐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이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 언어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설교자가 혹은 목사가 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틴 영상은 곧 올라오나요? 네, 이번 주에 꼭 올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진짜로. 진짜로.
그 영상님 많이 유익했어요. 네. 바람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설마 했는데 유튜브도 하시네요.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아, 학생이구나. 반가워. 네, 벌써 36분이 되었네요. 아, 참, 아까 많은 분들 못 보셨겠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할 때 본의 아니게 게임 방송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요새 모바일 배그를 다시 시작했어요. 원래 옛날에 잠깐 하다가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방송 한 25분 남았길래 그 전에 끝나겠지? 해서 켰는데, 제가 자꾸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 남았는데 11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게임 보면서 같이 했었던, 네. 오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3등 했어요. 네. 이진우님, 목사님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논리학 책 같은 게 있을까요? 수학 공부하세요. 수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 이 수학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으려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이제. 플라톤. 아니지. 아카데미아 누가 만들었지?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아카데미아를,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아카데미아를 누가 만들었지? 유희왕이 왜 나와? 아카데미아, 뭐야? 아카데메이아라고 해야 되는구나. 플라톤.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헷갈려가지고, 진짜. 자,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 붙여냐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출입하지 말라 써놨어요. 기하학은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거기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수학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기하학은, 그러니까 확실한 그러니까 수학이란 거는 굉장히 확실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했을 때 요러요러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논리 주장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게 왜 3이냐? 잘 봐라. 1 더하기 2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3이지 않느냐? 즉 모두가 반박 불가한 그 논증을 하는 게 수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놓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논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빨리 키울 수 있는 빨리까지는 아닌데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고1 수학까지는 좀 열심히 하는 거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근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내 생각을 내가 말로 잘 못한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 말로 구성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원래 잠도 많이 자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 강의 녹화 준비하느라 거의 하루 시간을 다 씁니다.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군요. 네,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20분 정도? 네, 마치 운동으로 치면 런닝머신 뛰듯이 딱 그런 느낌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티모시님, 교회에서 나눔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말씀과 찬양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한가요? 답은 없겠죠. 제일 좋은 건 밸런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있어야 될 것들이고, 나눔, 말씀, 찬양.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교회 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구체적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어떤 의견에 지지를 하게 돼버리면은 말씀하신 분들도 야,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맞다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또 제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바람이님, 수학 포기했는데 발표나 레포트 쓸 때 논리적으로 하려면 수학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많이 도움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공부해 놓으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을 읽었을 때 내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해서 그건 잘 캐치를 해요.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자기 글에서 그걸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리는, 그러니까 논리력을 키우는 방법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님,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큐티하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닌가 싶어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가끔 큐티집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큐티집은 이 맥락 내에서만 결론을 추출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지니지만 이 본문 요거 하나만 읽고서는 의미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이제 억지 감성을 끌어낼 때가 많은 거죠. 아니면 심지어 어떤 책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개인의 감상을 적으래요. 이건 더 위험한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릴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큐티가 좀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은 건강하기 어려워질 요소가 많다. 때문에 요리문답, CC님, 교리문답이 뭔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교리문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문답의 형식으로 나온 그런 교육용 교재예요. 옛날에 나온 교재인데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펄슈님, 자주 오시네요. 고마워요. 맥락 없이 적용, 쌍수들고 인정. 맞아요. H리님,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도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분명히 대면 예배를 다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능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굉장히 깊이 간섭해야 되고 그들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그들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대면으로 교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줌도 있고 카톡방도 있고 그거를 도와줄 장치는 많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와줄 수 있는 도구지 절대로 대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선도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비대면 예배를 지향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대면 예배를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질병에 걸리신 분들, 그래서 입원차 요양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교회에 어떤 말씀과 커뮤니티를 이어가고 싶은데 해외를 나갔거나 멀리 가고 있어서 좀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제하고 보여주고 나눔도 할 수 있고 그런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 시스템 체계가 이번 기회에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왜 온라인 예배 필요성을 주장하냐면은 요즘 세대에 히키코모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키코모리들이 그런 좀 약간 비하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에이가 진짜 오타쿠 새끼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히키코모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일적인 관계에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막 진짜 집에 오면은 누구를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은 세미 버전, 그러니까 무료 체험판 버전 마냥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고 이런 걸 고백하는 곳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죠. 네, 반가워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괜찮아지신다면 정말 대면 예배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인도 차원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주변에다가. 그때만 해도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와버렸죠. 빗지는 새벽 예배를 남이 떠먹여주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길 권유해요. 네, 웃긴 새끼들이에요. 펄슈님, 이지웅님, 아까 들었던 안식일 성회에 대한 걸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안식일에 성회에 모이라는 말씀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 왜 모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나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이 유지가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일요일 날 가느냐? 고백하고 싶으니까.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백하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자꾸 일정이 있고 돈도 벌어야 하다 보니까 근데 비는 날이 일요일인 거죠. 그 현대 시스템상 비는 날 생겼으면 무조건 달려가고 싶은 거죠. 예배하러. 왜 빼먹기 싫으냐? 와, 아무리 장거리 연애하는 연인들도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 안 만나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고백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주의 성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참을 수 없는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성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맞아요. 우리한테 주의 성수해야 될 의무 없어요. 근데 왜가? 좋으니까. 고백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죠. 오늘 좀 덥네요, 날이. 오늘 머리를 안 감았더니 슬슬 기름기가 올라옵니다. 머리에 반질반질하게. 방송 끝나고 바로 감아야 되겠네요. 이진우님, 그럼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의 성수 차원에서 주의 성수를 한다면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 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율법주의에 굴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개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협박의 근거에서, 공포의 근거에서 너 안 나오면 그거 안 듣는 거야. 안 나오면 성도 아니고 안 나오면 큰일 나. 나와야만 돼. 이런 식으로 의무, 협박, 공포에 근거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빨라요. 말도 잘 듣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감동할 만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 감동에 근거해서 지가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오래 걸리고 귀찮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빠른 말을 쓰는 거죠. 해야 돼. 왜? 안식일 지키라고 했어. 주일은 안식일에 바뀐 거야. 안 나오면 큰일 나. 그거 안 하면 성도 아니야. 나와야 돼.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주의의 굴레가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펄슈님, 맞아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가르치고 복음을 해석시키고 목사를 뭐 제사장 혹은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질 않나.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추는 신학이 참 많아요. 그게 제일 짜증나요. 그리고 또 그런 교회에서 교육받고서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분명히 그 현재형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요. 나티모시님,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공지할게요. 중요한 공지.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수업 내용이 그 지금 얘기했었던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거를 7번의 강의로 늘어놓은 컨텐츠예요.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제가 만들었고 이것을 인생 탐구단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용도는 뭐냐면은 비그리스도인 전도가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제가 그대로 수업화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거 어차피 사이버 강의니까 영상을 막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엠마오 연구소에도 같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 묵상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카카님, 주일 빠질 때마다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발판이 하나씩 빠진다고 하셔서 공포로 나갔던 경우. 야, 신선하네요. 아, 그쵸. 이렇게 사다리가 빠지면 잘 못 올라가니까 그 유연성을 키우면 되겠네. 근지구력과. 자, 그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별 이유 없이 자꾸 주일을 빠져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어쩌면 이 성도는 지금 현재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빠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저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아닐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안 나와? 넌 뒤져, 임마.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 강의 영상이, 제가 군대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인생 탐구단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일부러 비그리스도인만 모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복음으로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뿌듯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음정아님, 수업 들으려다가 학력 높아져 신청 못했는데 이걸 듣다니.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내가 나누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영상 형태로 만들려고 엄청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올 초에 찍었다가 약간 사기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7월 말에 찍으려다가 코로나 심해가지고 못 찍고 막 계속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했다가 마침 이번에 사이버 강의를 하게 되면서 어쩌면 지금이 그 기회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잘 시작해서 올리려고요. 이진웅님, 이 방송도 1학점 강의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강의를 한 학기 다 끝나고 마친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서 내가 기독교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있니? 그래서 그 사람들 있으면은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그래서 그들과 학교 내에서 조그만 이제 어찌 보면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다음에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지교회로 파송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요.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고 약간 선교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프로그램을 우리끼리가 터놓고 얘기할게요. 뭐 여러분 제 스타일 알겠지만 제가 정말 솔직해요. 정말 저는 제 못나면 솔직하고 제 잘나면 솔직하거든요. 때로는 막 제가 되게 어떤 사람은 저를 되게 비관적인 아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교만한 아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저는 솔직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임상적으로 효과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걔 교회에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을 앉혀놓고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프로그램 끝나고 교회 나와야지 이런 걸 유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을 유발하는 데는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나티모시님, 자신의 비참한 삶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신의 비참한 삶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해해요. 대신 그 비참함을 정말 잘 강조해야 돼요. 바닥까지 짓밟아 나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정승윤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보네요. 빚진 영상을 다 봤는데 혹시 빚진 교회 관련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추가로 고소 온 거 없고요. 근데 듣자 하니 걔네가 평화나무는 고소했대요. 그래서 나한테도 고소장이 오겠구나 했는데 고소는 안 왔고 그냥 저는 무시할 건가 봐요. 네. 이지혜님, 우연히 영상 봤는데 논리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유익하고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진우님, 캠퍼스 노방 전도를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캠퍼스 노방 전도는 안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냥 제 수업 듣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티모시님, 영상 언제 올려주시나요? 아마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올라올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부터 사이버 강의가 이제 하나씩 업로드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 네, 매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저도 이제 제가 교수니까 강의 안 올리면 큰일 나니까. 네, 여러분께도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과 진리의 교회 분들은 왜 대화를 안 하고 소송을 먼저 하시는지, 뭐? 그렇게 해야 그게 그들 집단 내에선 충성이라고 보는 거겠죠. 복음에 대한 충성이라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천지하고 대화를 굳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대가 안 해버리잖아요. 하찮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바다님, 노방 전도는 앞으로 힘들어지겠죠? 네,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노방 방식을 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불건전한 자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을 확률이 크고,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이제 어떤 그런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그 분위기에 발맞춰 줘야죠. 그리고 특히 소음 공해에도 예민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티모시님, 제 친구에게 똥기 선물해줬어요. 고마워요. 아, 성경에서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거가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인데 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소송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이승희님, 목사님 교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요거는요, 다음 주부터 올라오는 제 강의를 봐주세요. 제가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트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동시에 또 제가 어떤 작업을 이제 할 거냐면은 이 사이버 강의 올리는 거랑 앞으로 두 가지 일에만 매진하려고 해요. 그다음 사이버 강의 올리는 일, 그리고 모태신앙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라는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영상으로도 만들고 그림으로도 만들 거고 앞으로 당분간 이 두 가지 하는 일에만 제 삶을 쏟으려고 해요. 최소한 올 겨울까지는 이거 외에 다른 일 정말 안 할 거거든요. 이거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이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추천하는 방법, 소그룹을 만드시고요. 주변인들과 그 주변인들과 그 내용을 기반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보시기 원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댓글로라도 열심히 좀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신님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특히나 이 이혼 문제는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봐야 되겠죠. 야, 근데 외도면은 아이씨.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혼을 제일 권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를 향한 이웃 사랑이 너무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도 같은 상황은 진짜 다르죠. 왜냐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자녀들 또한 그 외도의 대상자와 살기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또한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근데 만약에 자녀가 너무 어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을 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힘들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인 걸 알아요.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잘 못 떠올릴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 이웃사랑의 의무가 크고, 또 우리 또한 정말로 더럽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나한테 더러운 일 한 죄인을 만났을 때라도 그 사람을 다 용서라고 저도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이 사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도 벌써 목이 아프네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이 방식으로 찾아올 거고요. 네. 프리스타일 질문 주기적으로 합니다. 매주 토요일 11시마다 하니까요. 네, 놀러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수다도 떨고 하면 좋겠습니다. 엠바 이 인사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엠마오 연구소라고 해서 너무 엠바 좋긴 한데 뭔가 너무 남을 따라하는 기분도 들어가지고 괜찮나? 아무튼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만나고 뵐 거고요. 오늘 영상 늘 그랬듯이 똑같이 업로드 해 두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